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고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부분의 말씀이고요.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라고 말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에 계속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시리즈를 지금 같이 나누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 딱 집중을 해야 말씀이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사도신경, 교회가 초반에서부터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던 내용이 발전해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형성이 되었고, 지금도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죠.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지난번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내용까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곧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 곧 부활절이 되면 그때 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부활의 의미를 나누게 될 건데요. 오늘은 그 부활의 기본적인 의미,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들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부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부활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가 드려지는 그 장면, 즉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짝지어서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부활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그것들이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역사에 교회의 시작과 연결되어서 시작되게 되는 그 단초를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부터 교회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과 로마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다시 사셨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딱 요 세 가지. 예수는 다시 사셨고 그가 그리스도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초기부터 아주 최초부터 믿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스스로 질문할 수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는가? 믿는가?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답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이렇게 연결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예수님의 제물 되심, 곧 그것이 대신 속해주는 것, 값을 대신 내주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부활은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실행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사건에 구원의 단초가 있었다면 그 구원이 능력이 되어서 시작되게 되는 트리거라고 하죠. 총을 딱 쏘는 방아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자들은 두려움에 숨어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후에도 기다렸다가 성령 받고 난 후에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비유하자면 3.1운동 있죠. 우리가 다 알고 기억하고 가슴에 뿌듯하게 여기는 3.1운동은 부활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8.15 독립은 성령 강림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라는 말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활에 대해서 특이한 것이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부활의 의미를 보면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엔 심판이 있다. 라는 것으로 이 바울 신학은 그 부활의 해석을 더 넓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부활은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 사도신경의 구절 속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 앞부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뒷부분, 이렇게 겹치는 중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죽으신다.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서 제물이 되셨다. 이 사실을 이 사도신경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사흘은 숫자 4 해서 4일이 아니죠. 요즘 어린 친구들은 왜 사흘이 4일이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도 한답니다. 사흘은 3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간상 따져보면 사실 만 3일을 채운 시간은 아니죠. 예수님이 새벽에 붙잡혀 가셨고 신문 당하시는 시간이 있었고 오후에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오후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안식일을 하루를 지내시고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3일이 안 되는 시간인 거죠. 시간의 길이로 보면요. 이 사흘 만에라는 표현이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3일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부활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도 만듭니다. 더 일찍 부활하시면 안 될까? 아니면 더 지나서 부활하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실 것,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예언할 때마다 3일 만에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나오게 되는 그것을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의 3일의 기간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왜 사흘일까 하는 질문에 이렇게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3일이라는 의미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3일은 지나야 3일이 안 되는 하루 만에 부활하시면 사람들이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너무 긴 날이 지나가지 않게 적절한 시간이 3일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일이 적절한 시간이라는 것이 꼭 예수님에게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초점을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돌려서 보면 이 시간 동안 이들은 충분히 절망했을 겁니다. 절망의 경험을 겪었을 것이고 아주 깊은 슬픔에 빠졌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셨을 때에 그것이 적절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한편 왜 3일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그날을 그리스도교, 개신교 우리 교회는 주일로 우리가 섬기고 있죠. 주일에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날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날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려면 이렇게 3일이 되는 기간이 된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유대교의 절일, 유대교의 집회와 휴식의 날이었다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구원을 전하는 교회는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의미의 안식일로 시작한다. 뭐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2개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눠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문구가 이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사신 건데 그 부활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다시 사셨고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으로 다시 살리셨고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표현으로 죽음에서 사셨고 라고 할 수도 있고 죽음을 이기고 사셨고 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의미가 있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한 구절을 놓고 집중해서 보다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읽고 생각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표현들이 도드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표현이 오늘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석과 책들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중한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표현을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로 찾아보기도 했어요. 에게르데 아포톤 네크론 이라고 읽을 수 있는 그 부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냥 살아나신 것도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도 아니고 표현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라고 기록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다 보니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그 표현은 다른 죽은 사람들과의 다른 점, 이전에 죽은 사람들, 평범하게 죽은 사람들과의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이전의 시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시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더 넓혀서 다시 말해보면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 사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사람의 한계, 그리고 모든 문학작품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가 집중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뚜렷한 한계는 죽는다는 사실이거든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도 그 인생이 끝나면 그가 남겨놓은 생각과 글과 이런 것들은 남을 수 있지만 그 인생이 끝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그렇게 죽어서 끝나서 단절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라는 부분들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그냥 임사체험이라든가 죽은 것처럼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체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 완전히 죽었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했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셨죠. 장례 절차를 거쳐서 무덤에 안치됐어요. 확실한 죽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쉽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쉽게 풀리지 않지만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로 계속 생각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희미하지만 답으로 얻은 것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심,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는 끝나지 않은, 그런 말 많이 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날 것 같으면, 끝이 보이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끝까지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중간에 포기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의미로요. 지난 주일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배신자 얘기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더불어 오늘도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이적과 치유를 보이셨는데, 그가 사람들이 원하던 대로, 사람들이 기대하던 대로 권력을 갖고 세상을 뒤집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었다는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시작이었고, 사람들 눈에는 그러나 그것이 절망 끝처럼 보였다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면 끝이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딱 끝내지 않으시면 끝이 아니다. 그러면요, 포기하지 말아야죠. 끝까지.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정말로 악한 죄와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악은 하나님의 의를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은 이기신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